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질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을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요리 문답 196개는 성인 및 목회 준비생을 위한 질문들이었고 소요리 문답 107개는 초신자와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배우게 되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이 어느 곳에서부터 파생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적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느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 66권, 이 구약과 신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질문부터 38번째까지 질문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나의 첫 번째 나오는 질문,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여섯 번째 질문에서 그 하나님은 몇 위가 계시냐는 질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신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복되신 성삼위일체는 세 위격의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면서도 세 가지의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삼위일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실체를 전부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상 우리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제 7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이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그 뒤로는 내버려 두셔서 인간이 그 세상에서 알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으나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4번째, 5번째, 6번째 질문을 통해서 대략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 이전에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든지 간에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 선택을 철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후회가 없으시냐? 왜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가 없으실까? 왜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배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이런 부분,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어떤 영이시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이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착오가 없고 후회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딱 들어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2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시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 이 아주 적은 부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작정.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날 심심하니까 뚝딱뚝딱 해갖고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없는 놀랍고 원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이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그 지혜, 무궁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작정하신 일을 하나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은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지정, 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어쩌다 일어난 일이냐, 심심해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특정짓는 위대한 원리,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 영원하신 마음과 의도 속에서, 영원을 품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결심하셔서 실행에 옮기신 것이 이제 천지창조일 뿐이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도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또는 그 방법,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미미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받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우리처럼 어느 순간에 이거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셨다.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이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피조물에 대해서 변치 않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속성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것을 지금도 변치 않고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활동들 중에서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될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되겠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영원전에 온전하게 세워진 계획, 작정이 이미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영원한 계획이 세워졌고 영원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작정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모든 천지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정말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편재하셔.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분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은 그분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종말이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반드시 종말이 오고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한 개인의 궁극적인 운명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궁극적인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과 사건들을 포괄하고 결정하신다는 거죠. 이 작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예정,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오늘 학교를 갈지 말지, 밥을 먹을지 말지, 이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어려워지죠, 우리 생각이. 왜냐면 우리는 조그마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상의 것들을 막 생각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과 이 작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상이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을 기를 때 부모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가장 잘해주려고 부모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럼 부모가 그 음식은 주지 않으려고 이제 주의를 하고, 또 얘가 먹고 소화시킬 만한 것들을 주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막 울고 그거 달라고 떼를 쓰고 그럴 때 엄마가 안 돼 그러고 안 주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죠? 엄마 미워. 말하는 애들은 엄마 미워 이 말부터 하잖아요.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엄마 나가,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울고불고 그럽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이해할 수도 없고, 엄마가 믿고 엄마가 나갔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그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지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아이가 엄마 밉다고 엄마 싫다고 울고불고 때를 써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래야만 이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는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줬어, 이게 힘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지만 우리는 싫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더 먹을지 조금 먹을지 안 먹을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단 말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밥을 그만 먹을까? 아니야, 에이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비웃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분 밥을 한 숟가락 더 먹고 덜 먹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 안에는 그 모든,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결국 궁극적으로 이 길로 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나 사나 네 운명은 이거야 이렇게 따셨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야곱과 그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이런 말씀들은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작정하셨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작정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의 한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얘기한다면, 야 내가
저 모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결정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 책임이 없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죄악을 선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나 예정에 대해서 저도 100%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제가 100%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특정한 결과를 계획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하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앞으로 또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더 넓은 시간, 더 넓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의 문지기, 내 인생의 문지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믿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까지도 계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참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하실 그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기가 막힌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일까요?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 모든 일들도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정을 이루려고 자기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깨달을 때마다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이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안에서 그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나중에 애굽에 음식을, 식량을 사러 갔더니 거기 요셉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네들이 이방인에게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얘기죠. 나를 여기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은 당신들의 욕심, 당신들의 시기, 질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인간에 대한 1차적인 분노와 원한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감정적으로 1차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그 감정적인 원한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근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미 선택하셨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형들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어? 그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에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한 거죠, 그들이.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이거 총 쏴서 새 한 마리 잡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털 제 머리털 세는 건 하나님이 참 수월하시겠지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정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면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 거룩하심 그 외에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것도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에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지금 모르죠. 우리가 선택할 일도 우리가 판단할 일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할 자도 우리는 아닙니다. 정말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이 불충한 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거 외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작정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효력 있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청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또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 토기장이에게 왜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 왜 천한 그릇을 만들었어?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지한 상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이 있었잖아요. 욥이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온통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대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생각해봐,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거 찾아서 회개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욥이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무지로 낯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욥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당하다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의롭고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하면 더러운 옷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면 내가 최고로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변함이 없으신 그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작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에 어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과 작정과 결정과 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착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것도 이 우주를 생각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우리 은하계와 같은 것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은하계는 아주 적은 사이즈에 속하는 거예요. 그 은하계 중에 우리 태양계는 또 엄청나게 작아요. 그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는 또 그 중에 작은 별이에요. 그 중에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안에 우리를 볼 때 온 우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저만한 찍은 것만큼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들어가면 이 감사와 감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기쁨을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나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선택하셨어?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이 늘어나서 오만 가지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그래서 모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모순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절대로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죄를 짓게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에는 모순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거룩한 본성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솔직한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그 일들도 하나님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모순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완벽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내가 어떻게 다 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분명히 합당한 이유, 필요한 이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즉결 처분받아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쟁은 가장 큰 악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전쟁입니다. 창조 이래로 근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한번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용솟음치는 악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욕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나마 나은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아주 못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미뤄두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것,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전에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이렇게 소연이 문답을 준비하면서 또 주일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게 중복이 되고 겹치고 동일한 그 방향으로 또 나가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작정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우리가 창립 때부터 쭉 시작되었던 말씀이고 소연이 문답도 이제 여러 가지 교리 탐구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미 작정된 일이라는 그게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그 말씀 준비와 이 교리 공부 준비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미 작정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자들, 작정된 자들, 언제 작정되었느냐? 창세전에 작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교리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오전 말씀처럼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아서 그 양을 하나씩 불러낸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세워두시고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염소가 없고 뭐 양이 없고 들판에 과일이 없고 맺을 만한 채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그런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궁극적인 이해, 완전한 이해를 보류해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궁금증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궁극적인 이해를 보류해 두십시오. 완벽하게 알고 싶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에 대해 결정하신 일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일,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은